읽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이해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성도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완성되었기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이런 특성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6절에서 그는 우리 주님은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즉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불멸하는, 예수님은 불멸하는 생명, 또 그 생명의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가진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제사에 의한 희생 제물은 인간의 죄를 완전히 없이 하지 못함으로써 18절을 보면은 전에 있던 계명은 율법입니다. 율법에 의하여서 짐승을 잡아 번제로 드리고 그렇지 아니하면은 아사셀이라고 그 죄를 안수하여 전혀 돌아올 수 없는 저 먼 광야를 내쫓아 버린다든지 그렇게 했던 것은 결국 연약하고 무익하다는 겁니다. 과거에 구약시대에 드렸던 그 제사의 모든 것들이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였다 했습니다. 폐하여 버렸다. 또 19절을 보면은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했습니다. 율법 가지고는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다. 물론 그 당시에는 이 외의 어떤 그것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최고였겠죠. 그러나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이 대속사역인 십자가 사역은 19절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즉 더 좋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관한 소망입니다. 천국으로 인도하여 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여 가시는 그 소망, 그것을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맹세하신 대제사장이시다 했습니다. 20절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맹세로 됐다는 거죠.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그들 율법에 의하여 세워졌던 아론의 후예들 레위 지파로서 세워졌던 그들은 맹세 없이 하나님의 맹세가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된 것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심으로 되었다. 구약 이 레위 지파에 의한 대제사장들은 유한한 인간이었기에 그들이 태어나고 또 죽고 항상 새로운 인물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많았다 했습니다. 전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오늘 23절에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오는 것은 순서가 있습니다만은 이 땅에 올 때는 순서가 있었는데 이 땅에서 떠날 때는 순서가 없다 했습니다. 제사장으로 세운 사람들이 일찍이 또 사망할 수도 있고 또 나이가 많게 살아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단지 그들이 사역할 수 있는 것은 겨우 30세에서 50세까지 20년밖에 될 수 없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본서 기자가 21절에서 말하기를 주께서 맹세하고 뉘우치지 아니하리니, 주님께서 맹세를 하시고는 그 맹세를 후회하지 않으신다.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했습니다.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로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된 것이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에 맹세로 이루어졌던 이 하나님의 약속,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저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이 500년 이후에 모세와 그 형이었던 아론, 그 아론 지파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아론 지파가 아닌,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로부터 오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이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이루어졌다. 결국 모세를 인도자로 하여서 출애굽하여 또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또 이어주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입성하여 그 땅을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12지파로 나누어졌고, 그때 12지파로 나누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50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로 나누어졌고, 이 지파들에게 주신 약속이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로 예수님이 오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맹세는 2000여 년이 지난 뒤에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이 성천하신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서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22절에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셨고 또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그러니까 23절을 보면은 제사장의 그 숫자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전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약 초기 요세푸스라는 역사 신학자, 그분이 말씀하기로는 아론으로부터 AD 70년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그때까지 대제사장은 83명이었다.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 했습니다. 전혀 맞지 않죠. 전혀 83명밖에 안 됐다는 것은 아론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신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 83명, 그것은 전혀 이치에 안 맞는 숫자 같습니다. 그리고 또 탈무드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유대의 그 전성, 유대에서 내려오는 전성에 의하면은 솔로몬이 세웠던 솔로몬 성전 세웠던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다가 멸망했던 주전 586년까지 18명의 제사장이 있었고, 또 페르시아에서 기원하여 스룹바벨이 성전을 세우고 다시금 회복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때 헤롯 대왕 때까지, 그때 한 300명 정도까지 되었다. 그렇게 하면 토탈 318명. 그 솔로몬 성전에서부터 헤롯 대왕 때까지 318명 됐다. 아마 이 유대의 전성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대제사장이 많았다 하는 거죠. 숫자가 많았다. 그러나 오늘 24절을 보면은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율법에 의하여 세워졌던 대제사장들은 그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제사장들이 세워지고 이렇게 왔지만은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 직분은 변함이 없다, 갈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중단되거나 교체되지를 아니하고 계속된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주님은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 성천하신 후에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사역은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25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했습니다. 항상 우리 주님은 살아 계셔서 우리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도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했습니다. 그러길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했습니다. 어떤 것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냐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완전하고 무험한 흠이 없는 하늘나라의 대제사장이십니다. 몇 번을 제가 말했지만은 구약시대 레위 지파의 혈통을 따라난 대제사장들은 대속죄일인 즉 유대력으로 해서 7월 10일자입니다. 유대력 7월 10일자. 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또한 그 이전에 먼저 자신과 가족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먼저 드렸다 했습니다. 그게 백성들의 대속죄를 제사를 지내기 그 이전에 자신과 자신들 가족 또 자신에게 따라 있는 이런 권속들을 위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다. 27절입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자기 죄를 위하여 먼저 대속제사를 지내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단번에 들여서 이런 대속죄를 했다는 겁니다. 해마다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로 백성들이 화목 제물로 각종 이런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또 태워서 그렇게 드렸지만은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이 드림으로 이 속죄죄를 이제는 다 폐하여 버렸다. 레위기 9장 7절에서도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모세가 형 아론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너의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의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먼저 하라는 겁니다. 너를 위하여서 너희 가족을 위하여서 먼저 하고 백성들을 속죄제를 드려라. 이는 곧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죄 많고 허물 많은 유한한 인간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유한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먼저 속죄제를 먼저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무험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합당하다.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합당하다. 거룩하다. 악이 없다. 더러움이 없다.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다.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참으로 26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이렇게 5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먼저 거룩하다. 26절에 있는, 이는 죄성이 없어서 절대적으로 죄로부터 흠이 없고 무엄하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사귐과 그 교제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다는 말입니다. 거룩하다. 또 주님은 더러움이 없다 했습니다. 거룩하고 악이 없다 했죠. 악이 없다. 두 번째로, 이는 악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시되 결코 범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셔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사단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줄이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시되 결코 범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시험했습니다. 40일 동안 줄이신 예수님 앞에 저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해가지고 먹어봐라. 안목의 정욕,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은 천군 천사가 와서 너를 받들어서 하나도 다치지 않게 그렇게 할 것이다. 높은 산에 또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보이는 그 천하를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고 절하면은 저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예수님은 끝내 그 시험을 이겨내셨다. 범죄하지 않으셨다. 오직 하나님만 믿을지니라, 하나님만 경배할지니라. 실제 우리 주님은 죄성이 없으시기에 결코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은 더러움이 없다 했습니다. 이는 도덕적으로 순결함을 가리킵니다. 도덕적으로 순결하다는 거죠.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죄악에 의해 오염이 되지 않은 상태를 일컫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같이 휩쓸려, 같이 어울려서 죄에 감염이 되었거나 오염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러움이 없다는 말은. 정녕 우리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죄인들, 즉 세리나 창기나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셨지만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을망정 결코 스스로 그 죄인들과 그들의 악함을 본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세리나 아주 불쌍한 자, 창기나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셨지만은 그들에게서 그들의 죄에 오염되지 않으셨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다 했습니다.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다. 이는 곧 부활 성천하심으로써 더 이상 죄된 세상 가운데 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부활하셨고 성천하셔서 죄된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은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했습니다. 하늘보다 높이 되셨다. 이 말은 부활 성천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죄인된 우리 성도들을 위해 중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아멘. 결국 이러한 사실은 우리 주님이 구약 당시에 허물 많은 대제사장 이들과는 달리, 구약 시대에 있던 대제사장들과는 달리 완전하고 흠이 없는 하늘나라의 대제사장이심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아멘. 그것도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스스로 속죄제물 되시고 속죄제물들을 이룬 대속제사를 드리신 단 한 번, once for all입니다. once for all. 단 한 번에 이 제사는 영원토록 유효하다는 말입니다. 아멘. 단 한 번에 드렸던 이 제사는 영원토록 유효하다. 율법에 의하여서 사람 레이지파로 왔던 이 대제사장들의 제사는 끝도 없이 드려도 계속 해드려야 했지만은 예수님은 자신의 단 한 번 드리는 이 제물로 인하여서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셨다. 유효하다는 겁니다. 완전하고 무엄하신 우리 주님이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시며 동시에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드리신 희생 제사는 더 이상 반복될 필요도 없고 또한 반복되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이 희생 제사가 또 드리고 하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완전하고 무함한 우리 주님의 대속적인 이 죽음 제사를 불완전하며 일시적인 구약의 대속 제사와 동일한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또 드린다면은 구약 시대하는 거 똑같다는 거죠. 그러한데도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망각하고 제 마음대로 함으로써 구속의 주요 은혜의 주님 되신 그리스도를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우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망각하고 예수님의 이 구속 사역을 망각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죄악을 또 짓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매다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직분에는 무관심하기 쉽습니다.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이나 제도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매우 낯설고 생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교회에 오면은 어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해서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민간인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그만 부족한 목사의 모습을 보게 되고 부족한 그 목사의 지식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또 보게 되고 말의 실수를 보게 되고 행동의 실수를 보게 되다 보니 계시는 중보하고 강구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들이 살펴보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 사역은 실로 우리 성도의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또한 구원 원리의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왜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직 예수. 저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15절에서 19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15절에서 19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이때까지 레이지파로서
내려서 차례대로 반열대로 반차대로 왔던 게 아니고 아브라함 때에 나타났던 그 멜기세덱으로부터 예수님이 툭 튀어났다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났다는 거죠.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에서 한 제사장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났다. 정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의 구원 언약이 결코 변경이 되거나 취소될 수 없는 이유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써 구원 언약의 보증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보혈을 그가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피로 보증을 하셨다. 예수께서 20절에 제사장이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맹세로 됐다는 거예요.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했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백세에 얻었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과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기 위하여 이 사흘길이 떨어져 있는 모리아 산에 가서 백세에 얻은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와 같이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완전하고 무험한 대제사장이시기에 우리 성도 역시 담대하게 하늘 지성소로 나아가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아멘. 예, 확실히 있어야 돼요.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완전하고 절대 무험하신 대제사장이시기에 우리 성도의 구원은 결코 세상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조차도 우리 성도를 주님의 손 안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사망이라도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손 안에서 주님에게 붙들림 받은 우리를 결코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내가 각성이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것에서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수 없으리라 했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받았으면 이의 것을 찾으라. 세상 거, 하찮은 세상 거. 참 요즘 놀랍습니다. 우리 민족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스라엘은 사촌이 논을 사고 사촌이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은, 구입하게 되면은 잔치를 해줍니다. 잔치해 줍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왜 우리 민족들은 사촌이 논을 싸면은 배가 아파야 됩니까? 자신들이 하면은 로맨스요? 남이 하면은 적폐입니까? 왜 배가 아프냐는 거예요. 자기들은 개판으로 형편없이 해놓고는 새로운 사람이 반대파에서 뽑히니까 하는 일일이 딴지를 걸고 배가 아픕니다. 못하게 합니다. 벌써 촛불 들고 나옵니다. 나라를 이렇게 망하게 해놓고는 잘했다고 촛불 들고 벌써 나와요. 이거 아닙니다. 우리 민족, 이 민족성 완전히 개조해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적폐예요, 적폐. 내가 하면은 로맨스, 남이 하면은 적폐. 이거 정말 바꿔야 됩니다. 우리 역사의 5천년 역사라고 하지만은 이 기간 동안에 특히 조선시대에 각종 사환이 해가지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반대파는 무조건 숙청했습니다. 뛰어난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반대파라고 그냥 죽였습니다. 하물며 사군 육진이라고 했던 저 세종 때 김종서 같은 이런 그런 충신들은 나중에는 그를 무덤을 파헤쳐 가지고 시신을 또 못 뺐습니다. 그래 나중에 다 회복이 되었잖아요.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가, 정치가 지금도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성도들에게서 결코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하는 겁니다. 세상 것 찾지 말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했습니다. 우리 기독인들은 정말 사촌이 논사면은 박수치고 잔치해 줘야 됩니다. 정말 형제나 이웃이 잘 되면은 잘 됐다고 정말 기뻐해 줘야 됩니다. 칭찬해 줘야 됩니다. 배가 아파할 게 아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확실한 구원의 끈을 부여잡은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들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이미 구원이 우리 것이 되었다고 하여서 함부로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서 살아도 괜찮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죄인된 자들을 위해서 존귀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할 수 없는 고초를 하나님께서 직접 겪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물론 보지 않았습니다. 그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 기록을, 역사를 증명하고 있잖아요. 오신 예수님, 그분을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알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도 우리가 이미 확보된 구원을 방종과 세상 연락의 저급한 수단으로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이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완전하고 거룩함을 쫓아서 하늘나라 백성답게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날 주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는 그날까지 앞으로 매진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